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아멘. 감사합니다. 자, 9번째 재앙은 경고 없이 주어지게 되죠. 흑암이 있을 것이다. 성경에 보니까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더듬으며 다녀야만 하는 흑암이라 그랬습니다. 일반적인 흑암이 아니라 빛이 전혀 없는 완전히 깜깜한 흑암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0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을 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서로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의 어둠이라는 것이죠.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 그래서 죽은 듯이 누워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떤 신학자는요, 산시체라 그랬습니다. 뭐 3일 동안 그냥 꼼짝 못하고 누워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어둠이라는 것이 그렇게 썩 우리에게 달가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고대 사람들에게 어둠은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그 체감이 다르죠. 매우 불길하고 위협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기 조명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수월하게 활동하고 이동할 수가 있죠. 그러나 고대인들은요, 보름달이 뜨지 않는 한 밤의 어둠 속에서는 사실상 움직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 불빛이라는 게 아예 전혀 없는 것이죠. 밤에는. 고대에는 밤이 되면 성문을 닫고 도시를 폐쇄하고 집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밤에 밖을 돌아다닌 사람은 범죄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통신수단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든지 도움을 청할 수가 있고 비교적 안전하다 그렇게 느끼지만은 고대 사회에서 밤에 집을 나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무장을 단단히 하고 무리를 지어 다니지 않는 한 이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어둠은 곧 혼돈이었고 안전과 선의 반대말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어둠 속에 갇히는 것을 신이 내린 중벌이자 죽음으로 여겼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 때 보면은 흑암 가운데 빛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셨는데 도로 이 창조의 역행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들 혹시 어둠이 자아내는 공포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에요. 해가 뜨지 않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낮이 되고 밤이 되고 하루 종일 빛이 전혀 없는 흑암의 시간이 계속되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가 3일이나 애굽 전역에서 지속되었습니다. 아마 애굽 사람 전체가 공포에 질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심리학적으로는 감각 차단이라고 한다는데요. 시각적인 자극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인간이 극한 공포를 느낀다 그래요. 혼돈, 무질서를 거쳐서 우울증, 공포, 심리적인 고통이 극에 달하는 것이죠. 현대사회라 할지라도 빛이 없는 3일을 보낸다면은 이게 참
광범위한 공황 상태가 올 것입니다. 자연의 질서가 뒤집히고 지구 생명체의 근본적인 조건이 사라진 것이죠. 여러분, 이 상태가 조금만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식물도 죽고 따라서 동물도 모두 죽을 것이에요. 결국 모든 생명체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창조 질서가 붕괴되고 먹이사슬 전체가 붕괴될 것이에요. 더군다나 애굽은 태양신의 나라입니다.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을 자처했죠. 여러분, 애굽의 기록을 보면요, 나는 아무도 격퇴할 수 없는 신들 가운데 있는 자다. 그가 동쪽 지평 위에서 떠오를 때 그는 레이다. 레는요, 태양신의 이름이에요. 라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레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영원히 떠오르는 태양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태양이 3일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에요. 라의 죽음이죠. 애굽은 극도의 혼란과 공포에 빠져들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땅에 빛이 있었어요. 태양신의 나라는 흑암에 갇힌 반면에 여호와의 땅에 빛이 있었다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은 심적으로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애굽의 어떤 신도 여호와를 대적하지 못한다. 태양신 라와 여호와 하나님의 위치가 역전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신은 태양신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죠. 여호와가 그 위에요. 여호와가 태양신을 압도했습니다. 여호와가 최고의 신이에요. 어떤 신도 여호와를 당해내지 못한다. 자,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런데 이 사람도 정말 참 대단하다 그럴까요? 좀 지나다 그럴까요?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래 가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여기 두고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라 그랬잖아요. 양과 소가 없으면 재물이 없는 것이죠. 제사를 못 드립니다. 너희 소원이 여기서 나가는 거 아니냐. 나가라. 그 애들도 다 데리고 가라. 그런데 가축은 두고 가라는 것이에요. 재산을 두고 가라는 뜻도 되겠지만은 재물을 두고 가라는 뜻인 것이죠. 그토록 원하던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제사 없는 출애굽, 예배 없는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면 금송아지 만들고 광야가 애굽이 되고 가나안이 애굽이 되는 것이죠. 예배 없는 것이 애굽이잖아요. 모세가 거절합니다. 25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왕이라도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제물을 두고 가라니요. 한 마리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축은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바치라 그러면 이거 바치고 저거 바치라 그러면 저거 바치고 우리가 선택 못합니다. 하나님이 바치라는 대로 바치는 것이 제물이고 제사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상 이스라엘이 망할 때 보면 어떤 장면이 있어요? 이 백성들이 스스로 제물을 선택하죠. 전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죠. 이 양이 나오는데요. 하나, 둘, 셋, 넷, 10번째 나오는 걸 딱 잡아서 제물로 드리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건강하고 토실토실한 양이 나오면 막대기로 밀어요. 그리고 병들고 비실비실 약한 놈이 나오면 그걸 탁 잡아서 여호와께 바칠 예물이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 모세가 우리가 제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바치라는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바로가 분노하죠. 사실 예상된 반응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바로는 예상 밖의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항상 예상된 반응.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쩌면은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귀가 뻔히 예상하는 반응. 여러분 우리는 바로와는 다르게 예상 밖의 반응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상과 달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상과 달리 하나님께 돌아온 그러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바로가 선언합니다. 협상은 끝났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그때는 죽음이다. 그랬어요.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바로는 처음부터 출애굽을 승인할 마음이 전혀 없었죠.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거듭되는 재앙과 재앙의 강도가 점점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모세도 응수했어요. 네, 협상은 끝났습니다. 내가 다시는 왕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을 떠날 것이며 다시는 왕을 볼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협상이 끝이 났어요.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재앙을 합친 것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에요. 모세의 얼굴을 안 본다고 여호와의 얼굴을 안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바로는 여호와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게 될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11장 마지막 재앙 예고가 시작됩니다. 11장 오늘 읽은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그랬어요.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릴 것이다. 그때는 그들이 쫓아내듯이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최후의 일격, 최종 심판 가할 것이다. 그때 바로는 당장 여길 떠나라, 나가라 소리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요 대과거 시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었다 이런 뜻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었다는 것이요. 마지막 재앙을 내린 후에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여러분 지금 11장은 회고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었다. 그럼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이 일을 회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실 때 그때부터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렇게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는 순간 성취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말을 바꾸시거나 하신 말씀을 이루지 못하시거나 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순간 성취된 것과 같은 것이다. 자, 처음부터 하나님은 애굽 신들에게 굴욕을 주겠다 하셨어요. 10번의 굴욕을 줄 것이다. 10번의 굴욕이라는 게 뭐예요? 충분한 굴욕이에요. 넘치는 굴욕이에요. 바로나 애굽 사람들이 애굽 신이 헛것임을 알기에 충분한 굴욕. 애굽 신들로부터 등을 돌리기에 충분한 굴욕. 진실을 깨닫기에 충분한 굴욕이죠. 그것을 줄 것이다.
그때 당장 우리를 떠나라. 그들이 소리칠 것이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개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나갈 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눈에 호의를 주겠다 그러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눈에 호의를 주겠다. 이거 우리 창세기에서 많이 봤죠. 눈에 호의를 줘서 좋게 보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노예 백성이 아니라 위대한 신의 백성으로 오르러 보게 될 것이요. 노예 노동의 값을 지불할 것이다. 전쟁 패배 후에 배상금을 내듯이 저들이 은금 패물을 내놓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모세는 저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11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원래는 이 자리가 누구 자리예요? 이게 바로의 자리거든요. 바로가 가장 위대하게 보였는데 이제는 모세가 가장 위대하게 보였다는 것이요. 역전인 것이죠. 애굽의 어떤 신도 여호와를 당해내지 못한다. 따라서 여호와께 저항하는 것은 무모하고 위험한 일이다. 이런 공감대가 백성들 안에 형성되었다는 것이 바로는 고립되었습니다. 바로는 지금까지 자신을 신의 아들로 신으로 자처했지만은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인간으로 드러난 반면에 모세야말로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신의 아들, 신의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위대한 바로 앞에 초라한 모세였거든요. 대제국을 통치하는 신의 아들 앞에 지팡이 하나 들고선 목동이었거든요. 노예들의 대표였거든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더니 점점 자리가 바뀝니다. 결국에 역전되죠. 바로는 한낱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인간이 불과한 것이 드러난 반면에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 아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성경에 많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가진 왕과 아무것도 없는 목동이죠. 그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어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나중에 역전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이 점점 우리를 높이시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바로와 모세 간의 역전이 일어나 마치 태양신과 여호와 간의 역전이 일어난 것처럼 모세와 바로 사이에도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또 재밌는 대조가 있어요. 완악해진 바로의 마음과 부드러워진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죠. 하나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도록 내버려 두셨지만은 백성들의 마음에는 호의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백성들에게는 심판을 피할 길을 열어주셨죠. 여러분 실제 마지막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애굽인들은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하나님이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번 재앙은 여호와께서 직접 애굽 전역으로 들어가서 지나가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애굽에 들어오셔야 했다는 것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들어오셔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재앙의 절정이에요. 심판의 절정. 여호와를 직접 대면함.
여호와가 들어오셔서 여호와를 직접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최종 심판은 하나님과의 대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모든 일은 종결되게 될 것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이 언제 들어오시냐면 언제 들어오신다 그랬어요? 밤중에 들어오신다는 것이에요. 모두 잠들어 있는 시간, 어쩌면 무방비 상태 가장 취약한 시간이죠. 사실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애굽 신들은 항상 잠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언제 오신다 그러셨어요? 밤중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주님도 깨어 있으라. 밤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 동시에 이 밤중은 어떤 시간이냐면 어떤 신학자가 아주 재미난 해석을 했어요.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라는 것이죠. 심판이 임했지만은 그 초태생들은 잠든 상태에서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다. 통곡은 언제 터져 나온 거예요? 아침에 터져 나온 것이에요. 아침에 보고 터져 나온 것이죠. 자,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질하는 여종의 장자까지 모두 죽을 것이며 짐승의 처음 난 것도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 전역에 누구도 예외 없이 임할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애굽 사람들의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 부르짖음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었거든요. 처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노라. 자기 자식을 강물에 집어던질 때 그때 그 부르짖음, 이게 히브리인들의 부르짖음이었거든요. 애굽이 히브리인들에게 주었던 큰 부르짖음, 이제 여호와가 바로에게 주시고 애굽에게 주시는 거죠.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는 것이죠. 그때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할 것이다. 통곡으로 가득한 애굽 땅과 달리 고센 땅에는 어떤 동요도 없을 것이다. 쓸데없이 짖던 개들조차도 입을 다물고 고센 땅의 고요한 평화를 깨뜨리지 않을 것이다. 고센 땅에는 완전한 고요와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음의 역전이죠. 시편에는 메시아의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짖음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부르짖음으로 가져가셨기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부르짖음의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부르짖을 일이 많을 것이라는 것이요. 주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에 그 부르짖음은 역전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완전한 평화가 임할 것이다. 부르짖음을 바꾸어 기쁨으로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역전의 날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8절 보십시오.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자, 왕의 모든 신하가 내려와서 모세에게 절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야 내가 이곳을 떠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절을 해야지 모세에게 와서 절을 한다는 것이요. 출애굽이 허락이 아니라 애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발 여기를 떠나달라고.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이요.
그러고는 모세가 대단히 화가 나서 바로 앞을 나왔다는 것이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까 10장 끝에는 바로가 분노했었죠. 그러나 여기서는 모세가 분노합니다. 분노의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이요. 그럼 모세는 무엇에 분노할까요? 끝까지 고집 피우고 돌이키지 않는 바로에게 화가 난 것일까요? 근데 멸망길로 가는 애굽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빚어낸 분노였을까요? 모세가 심히 분노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사실 화는 왕이 내는 것이지 왕에게 화를 내다니요. 완전한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9절은 다시 대과거 시제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었다는 것이죠.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모든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계속 거부할 것이다. 재앙은 계속 더해질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최종 심판이 임하게 되고 승리의 출애굽을 할 것이다. 여기 11장은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 대과거 시제를 쓰면서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어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 11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이런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로가 크게 보여도, 애굽이 크게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에게 지레 겁을 먹고 애굽의 찬란한 문명 앞에 위축되고 물러서지 말아라. 재앙 한 대여섯 번째쯤 와서 이쯤 하면 됐다. 쫄린다. 가다가 안 되면 어떡하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요.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도전해 가라는 것이죠. 자, 또 하나 기억할 것은요, 처음부터 지금 이게 대과거 시제였으면서 처음부터 하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협상으로 출애굽이 아니에요. 말 잘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있는 대로 가서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출애굽은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에 의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모세의 언변, 달변, 능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로부터의 구원은 협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몇 번의 승리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뱀의 머리를 찌시는 강력한 심판에 의해서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중에 가족의 출애굽, 사랑하는 사람들의 출애굽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변으로, 달변으로 또는 이해로, 논쟁의 승리로 출애굽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만 일어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모세의 할 일이고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위대한 역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제목을 좀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려 볼까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역전승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태양신과 여호와의 지위가 역전되고 모세와 바로의 권위가 역전되고 부르짖음이 역전되고 분노가 역전되고 하나님 마지막 날의 모든 것을 다 바꾸시는데, 하나님, 내가 바라는 역전은 이런 것입니다. 그 역전이 내 삶에도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나의 언변이나 이해나 논쟁의 승리나 어떤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하신 개입과 역사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